하는 게 얼마나 걸릴까도 싶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허락이 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했던 심판의 문제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제나 종말의 문제는 다소 질문도 많고 궁금한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설교 끝나고 제가 한 20, 30분 정도 남아있을 테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괜찮으시죠? 설교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좀 남아있고 질문이 없으시고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으면 저는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또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더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가 담긴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일어난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 이 내용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또 어디까지가 문자적이고 어디까지가 상징적인 말씀인가 이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어떤 본문들은 해석할 때 한 가지 해석만을 고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이단들이 틈타서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성도와 교회에 혼란을 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본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어떤 부분에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더라도 건전한 해석의 경계를 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이냐 이단이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컨대 자신의 집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의 숫자, 보통 14만 4천 명을 말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그것 아니고 또 다른 집단의 특정 집단이나 심지어는 특정 교회 어떤 특정 교회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고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사도들 외에 특별 계시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의 저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 계시는 가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들인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은 또 그렇다고 특정인이 독점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해석이 늘 옳다, 자신의 해석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누가 우리 가운데 좀 더 잘 해석하고 또 그런 훈련이나 은사를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좀 더 정확히 해석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해석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또한 거짓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성경학자이고 신약 성경 해석하는 게 제 전공이에요. 저라도 틀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성경을 독점적으로 혼자만의 해석만이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자신이 그 교주가 자기가 제2의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제2의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2의 사도 요한이므로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 외에 본래 기록자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사도 요한을 보낸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고 이것은 이제까지 있는 계시의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한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말씀들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또 이 특별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 자체가 말씀을 더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단이라는 증거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함께 읽은 것처럼 20장 11절에서 15절은 심판에 대한 완성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21장 전체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절부터 8절이에요. 이 부분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장 11절에 보게 될 때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게 있어요. 하늘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크고 흰 보좌라는 말은 여기서 우선 흰이라는 말, 하얗다, 하얀 보좌, 흰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하얗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의를 상징합니다. 깨끗함, 의로움,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말은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얀 보좌라는 것은 바로 그 왕권이자 의의 심판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이 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20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이제 12절에 이제 죽은 자들의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게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4장에 여러분이 그분을 보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계시록 4장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네 생물은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생물들이고 24장로는 인류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이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과 인류를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이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4장 11절에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데 이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번엔 심판석으로 나타난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20장에서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시죠?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시작하신 분이니까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21장에 다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죠? 21장에서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양받으셨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이 20장, 21장에서 심판과 세상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완성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짝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심판의 대상은 모든 죽은 자들이다 라고는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에.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2절을 보세요.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제외된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바로 21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힌트가 있죠.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제외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구원의 완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2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좀 간단히 보겠는데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을 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제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의 교회,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20장에서 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3절 4절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들은 4절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또 성도들 외에 모든 자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두 가지 그룹의 책입니다. 두 가지 책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습니까? 책들이. 이건 옛날 말로 하면 두루마리입니다. 같은 말인데요. 오늘날은 두루마리를 안 쓰니까 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권입니까? 여러 권입니까? 여러 권이죠. 책들이 펴 있고 또 그다음 주목해 보세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 다른 책은 뭐라? 생명책이라. 자, 책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권의 책들이 있어요. 여러 권의 책을 책들이라, 비블리아라고 하는데 책들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들이라는 것들이 있고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은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에 기록된 대로? 이 책들입니까? 이 책입니까? 이 책들이죠. 죽은 자들이 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에 따라, 행한 것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은 뭐다? 한 권의 책은 뭐라고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두 가지의 심판의 기준이 주어지게 됩니다. 책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이 생명책과 관련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죠? 구원을 받느냐 합니다. 심판에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에 대한 책들입니다. 심판의 책들이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행위의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이 행위의 책들에 의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행위의 책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행위의 책들에 의하여 사실은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예외가 되는 사람이 생각을 한다 그랬죠? 예외된 사람들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기록됐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행위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이들보다 물론 좀 나을 수는 있지만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야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21장의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만 5장 24절은 신약 151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예수를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 해석으로 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죠? 어디에 기록된 거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행위의 책에 의하여 심판받는 일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르지 않고 원래는 이 자리에 가야 돼요. 사망의 자리,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모든 인류는. 그러나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행위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행위 심판에서 면제되어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을 내버려둬서는 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살아나게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잘났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웃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죠.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니까. 내 거다라고 소유를 주장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들, 죽음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피, 하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 사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을 때 이 선한 일,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구절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선한 일들 또는 선한 것들, 선한 것들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것들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근데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아까 말한 생명책이 아니라 이 책들, 행위의 책들에 대한 이야기와 좀 더 밀접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이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행동 가운데 누가 자기의 선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하셨던 놀라운 특별한 방법 외에 선한 일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있다 없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후에 많은 말씀들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이 말씀들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해 줄 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영생에 이를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인 사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일들 때문에 구원의 길을 내서 이를 모르고요. 이 길을 모르고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를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5장 29절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하여 심판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실상 아무도 살아보니까 아무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자들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들어가서요. 20장의 말씀 가운데 (20장) 11절 15절의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기록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보세요.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죠.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 보십시오. 이 행위의 책들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예외가 어디라고요?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는데요, 다. 더 이상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선행하지 않고 서로에게 선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돌봐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리스도의 계명들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도 돼요.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있는데 나의 제자로서 나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을 보았습니다. 24장, 25장의 그 비유들을 보았는데요. 왜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구원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종말을 어떻게 하라? 깨어 준비하라고 하시죠. 왜 깨어 준비해야 됩니까? 이미 생명책이 기록되었는데요. 주님의 상벌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있어요, 우리에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난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상과 상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께서 잘하는 자에게 보상을 늘 약속하시잖아요. 잘못하는 자를 늘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속된 주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할 게 더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과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에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은 이제 값없이 은혜가 구원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단들의 교주가 이기는 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8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기는 자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상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말이요. 이기는 자라는 말이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기는 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에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 여러분 아시죠? 7교회 장면에 7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7교회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7교회 모두 뒤에 나옵니다. 모두 뒤에.
그럼 그 이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제 이 계시록 2장 3장을 다루게 될 때가 오면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 에베소 2장 7절, 서머나 2장 21절, 버가모 교회 2장 17절, 두아디아교 2장 26절, 사대교회 3장 5절, 빌라델피아 3장 12절, 라우디게아 3장 21절. 7군데 다 이기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어떤 특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돼서는 말이 안 되죠. 이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도 번역을 이기는 그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기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여기서 조금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인정된다는 뜻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인데 그 말씀이 그대로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21장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또 2장 11절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21장 8절 마지막으로 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은 아까 20장 14절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으로 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정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하늘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